우리가 가끔 산행을 하다 보면은 신기한 나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은 여기 문학산에 가 보면은 돌 먹는 바위가 있습니다. 돌 먹는 바위. 돌 먹는 나무. 그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나무가 그 바위 틈에서 자라서 자라날 수가 없으니까 돌을 뿌리가 이렇게 해서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무를 가리켜서 돌 먹는 나무 이렇게 푯말에 붙여 있어요. 왜냐하면 바위가 큰 것이 있고 나무는 자라야 되고, 그러니까 뿌리가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 바위를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자라는 나무. 저 나무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 한화 그 박물관이 있어요. 옛날에 폭탄 만들고 다이나마이트 만들고 그 들어가면 하나 박물 기념관인가 박물관 그 옆으로 들어가 보면은 나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화담숲 거기 가도 이 나무가 이렇게 붙어 있는 나무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나무를 가리켜서 열리지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다른 나무가 이렇게 붙어서 서로 간에 그 양분을 공급받아가면서 자란다. 그래서 뭐 그걸 비유를 하기를 남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사랑을 나눈다. 뭐 그런 뜻을 열리지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사다 보면 묘목을 사기도 하고 삽목을 사기도 하고 포토목을 사기도 하고 이래요.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화분에다 이렇게 담아서 하면 포토목이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는 것은 삽목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뿌리하고 줄기를 다시 해가지고 그걸 전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목. 그래서 포포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뿌리를 망고에다 접목을 했나 무슨 어디에다 접목해도 가격이 틀려요. 맛도 틀린가 봐요. 그 뿌리가 어떤 애에 따라서. 우리 옛날에 고엽나무 많이 있었죠. 고엽나무. 고엽나무는 감나무의 계통인데 요만하게 달려요. 떫고만 이래요. 대부분 고엽나무에다가 그 감나무를 이렇게 접붙입니다. 이게 사선으로 딱 잘라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땡글땡글땡글 말아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뿌리는 고엽나무인데 열매는 뭐가 열려요? 감이 달려요. 또 그것을 개량하는 사람은 한 나무에서 뭐 두세 개가 이렇게 과일이 다른 게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엇을 접붙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기술도 어떤 데는 이렇게 구멍에 이렇게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다가 섞여가지고 또 이렇게 아주 기술들이 요즘은 좋아가지고 나무들을 개량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접붙인다고 해요. 접붙인다. 이 접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로 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비록 뿌리와 줄기가 다르지만 그거는 하나로 취급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볼 때에 이거는 어느 나무에 접목을 해서 됐다. 왜냐하면은 뿌리로부터 영양분과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지는 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세상의 접붙임은 어떻게 하냐면은 좀 더 좋은 데다가 접붙여요. 좋은 걸로 접붙여요. 아까 고용나무 얘기를 했잖아요. 고용을 먹기가 어려우니까 감나무를 접붙여서 감이 달리게 해서 그것을 수확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접붙인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거예요. 나무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나무가 자라요. 거기 올리브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참 올리브 나무, 좋은 올리브 나무예요. 근데 이게 현찮아서 이게 잘랐어요. 그리고 야생 올리브 나무를 붙였어요. 그럼 뭐가 달릴까요? 네? 야생 올리브 나무가 달리죠. 왜 좀 더 좋은 열매를 붙여야 되는데 왜 야생 올리브 나무를 접붙였는가? 이게 세상에서 접붙이는 것과 성경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접붙이는 것이 달라요.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 소원과 내 목적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좋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접붙임은 비록 나무가 시원찮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접붙임, 성경의 접붙임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건가 거짓인 건가라고 하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거룩하니까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받아들여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어떻게 해요? 붙임은 뭐예요? 내가 내 소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접붙이기로 하죠. 근데 성경의 접붙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맺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뭘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기독교, 참된 접붙임은 내가 비록 시원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접붙인다. 이게 붙어있지 않으면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 너희들이 이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연결되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거든요. 이 가지에서 단절이 되어지면은 끊어지면은 말라서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이 참 올리브나무, 참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그래가지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우쭐대고 자만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올리브나무 가지를 잘라내시고 왜? 저들이 꺾인 것은 왜 꺾였어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엄하시고 또한 온화하시고 두 개를 다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스라엘을 잘랐어요. 가지를 잘랐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세워요.
자기 자신의 구원의 독점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있는 건데. 자기가 모든 것들의 주관에서 뭐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퇴장을 하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것이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불러서 내 백성들로 만들겠다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그 광경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의 심정은 굉장히 만감이 교차됩니다. 내 민족, 내 백성, 내가 아브라함의 씨요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인 우리 종족이 끊어지게 되어 얼마나 가슴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 바톤이 누구한테 넘어오냐면은 이제 입장이 누구가 되면, 퇴장은 이스라엘이 퇴장이 되고 입장은 이방인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뿌리에 붙어있는 올리브나무가 잘려요. 거기에 야생 올리브나무를 접붙이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머물러 있는 게 멈춰졌어.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사도가 되어진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 동족도 사랑하지만 오늘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방인에 말하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만큼 내 직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을 걷어차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버리셨느냐? 아니다. 저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저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참 감람나무로서, 참 올리브나무로서 다시 회복될 것이 분명하다. 이방인들인 너희들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너희는 감사하게 생각해라. 왜요? 거룩한 뿌리에서 하나님이 심고 기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넘어지고 망하고 실패하고 범죄한 것이 오히려 이것이 너희들에게 돌아왔다. 오히려 너희들이 풍성해지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냐? 유대인들의 실수와 잘못과 죄와 그리고 넘어짐과 망함이 오히려 이방인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유 잘 넘어졌어 이렇게 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잘라버리셨는데 너희들이 교만하고 자랑하고 손가락질하고 우쭐대다가 너희들도 잘릴 수 있어.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 동시에 온화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너희들에게 지금 자비를 베푼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거룩한 뿌리에 붙어있는 나무가 되었다.
이제는 너희들을 붙여놓은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늘나라의 접붙임은 뿌리로부터 거룩한 것을 받아들였어. 너희도 거룩하게 되었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뿌리가 거룩하면은 줄기 가지도 거룩해집니다. 왜? 근본이 거룩하니까. 거기서 받아들이는 것을 거룩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 어떨 때요? 겸손한 것을 받아들일 때에.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예요? 꺾인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꺾인다는 거예요. 잘린다는 거죠. 단절이 된다는 뜻이죠. 분리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말라요. 꺾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르죠. 그리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떡반죽 그릇에 거룩한 것이 들어가면 그게 번져가지고 거룩해져요. 썩은 것이 들어가면 썩게 돼요. 맨 처음 한 번에 팍 썩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곰팡이가 생기는데 점점 퍼져가지고 온 전체를 다 망가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돌감람나무, 야생 올리브 나무였었는데, 다른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써 섰느니라. 저들은 여기 중요한 건 믿지 않음으로 꺾였다.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믿음.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아무리 참 올리브 나무라도 믿지 않으니까 꺾이는 거예요. 아무리 야생 올리브 나무라도 믿으니까 붙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거 뭐예요? 믿음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율법을 잘 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은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공급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요. 내가 사랑하는 걸 느껴요. 믿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믿지 않는 것은 거부해버려요. 에이, 하나님 너를 사랑해.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도 많이 있고, 짜증나는 일도 많이 생겨요. 그랬더니 하나님 난 사랑하지 않나 봐요. 이거는 뭐예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을 줄 거야. 에이, 그럴 리가요. 나 같은 것은 무슨 복을 주려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것은 맞아.
믿음이라는 뭐예요? 그래서 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란 뭐예요? 아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바로 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접붙임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접붙임입니다. 세상의 접붙임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멋대로 이용해서 자기가 유익하게 되어지려고 변형시키는 것이 세상의 접붙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유익하게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거룩한 뿌리에서 받아들이는 성경의 접붙임이에요. 우리는 이 용영교회 접붙임이 되었어요. 용영교회는 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자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영적 이스라엘은 양자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선택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는 칭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돼요? 교만하고 우쭐대지 말라고. 오늘 성경을 보세요. 너희가 18절에 보면은 자랑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우쭐대지 말아라. 뽐내지 말아라. 방자하지 말아라. 우쭐대지 말아라. 너무 우월감을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20절에 보면 높은 마음을 갖지 말아라.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뭐예요?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거룩한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쭐댈 수도 없다. 우쭐댈 이유도 없다. 교만할 것도 없다. 자랑할 것도 없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방자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내가 야생 올리브나무였었는데 거룩한 뿌리에 붙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뿌리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여서 좋은 올리브나무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낮은 마음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꺾였다고 해서 아유 저러면 꺾였네? 그러지 말라. 오히려 그들에게도 잘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엄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지 않는 자를 꺾어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접붙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리고 고마우며 모든 것들
어떠냐? 하나님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뿌리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 뜻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열매가 나죠. 누구든지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가지에 붙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는 결실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이미 돌감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였었는데 나를 불러주셔서 접붙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원과 목적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서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야생 올리브나무였었는데 믿음으로 접붙임을 향하여서 거룩한 뿌리인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접붙임을 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뿌리로부터 거룩한 뿌리인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많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 501장 찬양.